제가 헌신하고 있는 성세운동 본부가 있어요. 그 안에 2단 상담소가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을 상담해주는 그런 연구소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상담합니다. 의외로 많은 신천지 교인들이 기존의 교회로 다시 돌아와요. 거기에서 만난 한 청년이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자기가 예전에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신천지에 잠깐 빠졌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교리도 교회가 좋고 제도도 교회가 좋고 조직이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교회가 좋은데 사람은 신천지가 좋다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되게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대요. 복음도 교회가 맞고 진리도 교회가 맞고 은혜도 교회가 맞는데 교회는 가면 재미가 없고 즐겁지가 않고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교회는 연극하는 것 같고 신천지는 가면 사실인 것 같다는 거죠. 그 말을 들으면서 목회자로서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왜 교회가 청년들에게 그렇게 보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정말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40일 강단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받았죠. 기도 제목을 받고 보니까 참 힘든 삶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찾아왔어요. 왜 좀 더 사랑하지 않고 좀 더 아껴주지 못하고 좀 더 소통하지 못했는가, 그런 아쉬움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더 기도가 간절해져요. 왜냐하면 빚 갚는 심정으로 기도를 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정말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요? 한번 지금 스스로에게 대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정의와 개념이 있겠지만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모인 모임이요. 이것을 예수님 편에서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편에서 바라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고, 예수님 편에서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보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서로 행복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 주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해서 모인 공동체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니까요. 당연히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예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적 동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교회가 그런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끼리 서로 잘 지내는 것. 저도 부모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저보다도 더 잘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 둘이가 정말 서로 잘 지내는 것, 이것이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지요. 부모의 가장 큰 아픔은 무엇일까요? 자녀가 잘 못 살고 잘 못 되고, 못 되었는데 두 형제 아니면 두 자매, 두 남매가 서로 싸우고, 그리고 찾아보지도 않고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부모의 마음은 미어질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행복한 거예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잘 지내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교회는 행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교회가 가고 싶어져야 돼요. 세상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에 말하고 싶은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절망의 상황 속에 있는 내가 정말 넘어지려고 할 때에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세상이 힘든데 교회는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기 싫은 거죠. 세상에서도 너무 많은 상처가 있고 너무 많은 아픔이 있고 원치 않는 고통이 있는데 교회는 가면 더 짜증나요. 그러면 누가 교회를 오려고 하겠어요? 세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교회의 모습이 더 생각이 나야 되고 교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더 가질 수 있어야만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주의 자녀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구원이에요. 그게 죄사함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인도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입성인 거예요. 구원이 엄청난 개념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신비를 가지고 있고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행복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거죠. 물질 안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죄사함이고 현실에서의 인도하심이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영생이 무엇이냐 하면 이 땅과 내세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행복입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영원히 사는데 괴롭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사는데 고통이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가 좋은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생은 이 땅과 내세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영생인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제자들은 죽어가면서도 순교하면서도 행복했던 거예요. 왜?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누리는 구원과 예수 안에서 누리는 영생의 행복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성도들 덕분에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도들 덕분에 행복을 누리는 자가 구원받은 자요 영생의 은총을 받은 자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꼭 잘 살아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꼭 부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을 누리고 성도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영생의 은총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교회를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몸은 여러 지체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모든 지체는 다 소중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지체 가운데 소중하지 않는 지체가 있으면 지금 제게 한번 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오른팔 하나 필요가 없어요. 콧구멍 2개가 필요가 없어요. 소중하지 않는 게 있는데요, 머리카락이 별로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있나요? 소중하지 않는 게 없어요. 지체는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아껴주고 귀하게 여기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 몸으로서 누리는 행복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몸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를 몸에 비유했으니까 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행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행복하려면 연약한 지체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몸이 행복하려면, 교회가 행복하려면 연약한 지체를 더 소중히 여겨야 몸이 행복할 수가 있고 교회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키가 작은 사람은 하이힐을 신습니다. 그리고 키높이 구두를 신습니다. 왜? 자기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키 작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소중하게 여겨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아름답게 보이려고 합니다. 위에 병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위장이 탈난 사람은 아무리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위가 탈나면 계속해서 몸이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위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또 웃으시겠지만 머리숱이 없는 사람은요, 한 가닥 한 가닥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빠질까봐 되게 염려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서 되느냐? 가발을 쓰는 거죠. 왜? 제일 연약한 부분이니까요. 눈이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안경을 쓰죠. 왜요? 여러분, 안경을 맞추는데 상당한 돈을 투자를 합니다. 그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 한번 23절과 2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그래야 폼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왜? 눈이 예쁜 사람은 화장 안 해도 눈이 예뻐요. 또 눈 크게 뜨지 마시고요. 눈이 예쁜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눈이 예뻐요. 그러니까 굳이 꾸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그러니까 연약한 지체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행복하려면 5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이해하고 돌봐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믿음 좋은 사람이 자꾸만 믿음 없는 사람을 탓해요. 꾸짖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재미가 없어요. 모르는데 자꾸 잔소리하니까요. 연약한 지체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연약한 지체입니다. 두 번째,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은 새 가족을 배려하고 아껴야 합니다. 오래 다닌 사람들은 교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새 가족은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몰라요. 그럼 누가 누구를 배려해야 되고 아껴야 하느냐?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요. 오늘부터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밥 좀 늦게 먹어요. 총알같이 내려가서 새 가족보다도 자꾸 밥 먼저 먹으려고 하지 말고 주일날 밥 한 그릇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저는 23년째 점심 안 먹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 길을 잘 아니까 총알같이 내려가서 밥을 먼저 먹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중에 온 사람들은, 새 가족들은 먹을 밥이 없는 거죠. 여러분, 연약한 지체를 돌보는 곳이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직자들은 일반 직분자들을 존중하고 높여야 합니다. 권사님, 안도 집사님, 장로님, 평신도들한테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간섭 좀 하지 마세요. 자꾸 꾸지람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직자라는 말은 교회의 믿음도 좋은 사람이요, 오래 다닌 사람이요, 교회 제도를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반 성도들은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한 것은 서리 집사님일 때는 참 순종하고 겸손하고 온유했는데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직자가 되면 될수록 일반 성도들을 존중하고 높여줘야 합니다. 네 번째로 직분자들은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교회 오는 사람들은 다 힘든 구석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모습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교회까지 와서 책망 듣고 정죄를 받으면 그 사람은 교회를 잘 모르는데, 성경을 모르는데, 성경 공부를 좀 많이 알고 있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직분자들이 자꾸 성경 가지고 책망하고 정죄하면요, 일반 성도들은 교회 오기가 싫은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교역자들은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교역자들은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품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혹시 교역자 있으면 꼭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교역자의 십자가는 억울함을 달고 사는 것입니다. 되게 억울합니다. 말 안 했는데도 말했다 그러고, 또 때때로는 오해하는 부분도 많고, 그러니까 교역자는 억울한 게 정상이에요. 두 번째, 교역자의 인내는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참지 못하면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인내하지 못하면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내 식구도 외식 한번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먹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교회 성도가 100명이면 외식하는 생각이 다른 사람이 100명이 있는 거예요. 성도가 1000명이면 생각이 다른 사람이 1000명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인내 없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교역자의 별명은 영을입니다. 영원한 을. 사명을 내려놓는 날까지 갑질하면 안 돼요. 갑질하는 순간 성도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섬김과 겸손으로 영원한 을이 되어야만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났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싫어서, 복음이 싫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에게 시험 들고 상처받느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목회자 때문에, 교회 다니는 중직자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면 그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될 것이고 교회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도 여러분 손주 중심으로 갑니다. 가정도 아픈 사람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왜? 연약한 지체니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병중에 있으면 모두가 다 그 사람 중심으로 생활을 합니다. 가장 연약하니까요. 건강한 사람들은 아무거나 먹을 수 있지만 병든 지체는 아무거나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음식도 그 사람에게 맞춰요. 그래야 교회가 행복하거든요. 그래야 가정이 행복하거든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가야교회가 행복하려면 연약한 지체를 먼저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교회가 행복하려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른손이 아프면 온몸이 아픕니다. 두통이 오면 일하기 싫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몸은 항상 함께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오른쪽 다리가 이쪽 가는데 왼쪽 다리가 이런, 제가 지금 표현하고도 이상합니다. 오른쪽 다리는 이쪽으로 가고 왼쪽 다리는 이쪽으로 가면 이게 정상적인 지체가 아니죠. 이건 병든 지체죠. 생각은 이쪽으로 가는데 행동은 이쪽이 되면 그건 아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해야 할 공동체의 존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성도들이 아파하면 흉내라도 좀 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참 안 좋은 습관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 좀 해달라고 내 아픔을 전달했는데 소문을 내요. 우리 자녀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남편이 지금 집에를 안 들어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정말 친한 사람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하면 기도는 안 해주고 소문만 막 내요. 그 집 딸 이혼하기 직전이란다. 그 남편 집에 안 들어온단다. 여러분,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와 함께 동행해 주는 거예요. 소문 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 주고 정말 그를 위해서 마음을 써주고 정말 힘들 때에 어깨라도 한번 빌려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너무 수준 낮게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만난 성도 가운데 참 안 좋은 성도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냐? 누군가가 아픔을 당하면 고소하다고 생각해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가 행복할 수 있겠어요? 내가 원수 갚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갚아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다른 성도가 아파할 때에 같은 몸이니까, 같은 지체니까 함께 아파하고 함께 힘들어하는 것에 행복을 이루어가는 교회 모습이에요. 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자랑하면 처음에는 들어줍니다. 두 번째 하면 살짝 짜증냅니다. 세 번째 하면 저쯤 오면 피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 되어서 나에게 자랑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자랑질하는 걸 들어주지를 못해요. 여러분, 자녀가 어렵게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자녀 한동대학에 어렵게 들어갔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처음에는 같이 기뻐해 줘요. 두 번째, 장학금 받았다 그러면 저거 아들만 받았나 또 이 생각합니다. 세 번째, 좋은 직장 들어갔다 하면 좀 그만해라. 그래요. 여러분, 한번 조금만 마음을 열어서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자랑할 게 얼마나 없으면 그 자녀 하나 가지고 계속 자랑하고 싶을까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은 자랑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정말 어렵게 찾아온 자랑거리라면 계속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10번 들어줄 때에도 아이고 그러냐고, 그 자녀 때문에 참 좋겠다고. 그러면 교회 안에 사랑과 행복이 넘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자랑질을 두고 보지를 못해요. 너가 아들만 잘 됐나? 반대로 생각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그 아들이 최고의 자랑거리인 거예요. 그걸 왜 우리가 수용해 주지 못하느냐는 거죠. 왜? 한 몸인데. 그래서 교회가 행복하려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참 도전을 받은 게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면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80km를 걸어서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막 목을 끌어안고 울고 함께 기도하고 입을 맞추고 얼마나 사랑하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힘들어할 때에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진짜 피가 필요하다 그럴 때에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쉽게 헌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요?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교회가 행복하려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움을, 기쁨을 같이 누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가 행복하려면 분쟁과 정오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손으로 자기 머리 때리면 이건 바보, 천치, 동신, 축구, 병신, 쪼다예요. 자기 손으로 자기 머리를 때리면요, 이게 분쟁이잖아요.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위장이 안 좋은데, 위가 안 좋은데 되게 매운 거 먹고 짜가운 거 먹고,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니죠. 자기 몸을 자해하는 거잖아요. 자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몸이 아플 때에 다른 지체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행복하려면 지체끼리, 성도들끼리 분쟁이 없어야 되고 정오가 없어야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지, 여야의 정쟁을 보면 진짜 기도하다가도 기도할 마음이 사라져요.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여러분, 지금 외교가 어려워졌어요.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나라가 힘들어요. 장사가 안 돼요. 집값이 올라가고 있고요. 젊은이들이 들어갈 일터가 없어요. 이러면 여야가 그냥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든지 국민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되는데 맨날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는 지도자들만 잘하면 부족함이 없는 나라다. 정치 지도자들이 좀 잘하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좀 잘하고, 교육과 사회 지도자들이 좀 잘하면 진짜 우리나라는 걱정이 없는 나라예요.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잘 될 턱이 있나요? 맨날 싸우는데 잘 될 턱이 있나요? 여러분, 싸우는 집안 치고 잘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나라가 힘들면 힘들수록 마음을 모아야지요. 그게 지도자잖아요. 모두가 다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정권, 자기 진영. 그래서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타협도 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염려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국민들이 지도자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나라죠? 이게 무슨 국가죠? 적어도 여야의 지도자들이라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는 알아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오와 분열과 다툼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섬겨야 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섬겨야 하고, 누군가는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씹는 게 귀찮습니다. 치아도 아프고 턱도 아프고, 그래서 밥을 안 씹으면 어떻게 되죠? 몸이 죽는 거죠. 다리가 아픕니다. 가기 싫어요. 어디에도 가지 않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행은 한 번도 못 하는 거예요. 다리가 아프지만 헌신을 해야 눈이 즐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치아가 힘들고 턱이 아프지만 열심히 씹어야 몸이 살아갈 수가 있고 위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섬기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로 공동체에는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조건 행복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행복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행복입니다. 예수님은 이 행복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몸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행복하라고, 성도들이 행복하라고 자기의 생명과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남들에게 미루지 마시고, 목사님이 우리 교회 행복하게 하시겠지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요. 내가 가야 교회를 행복하게 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이에요. 선교는 사랑이고 헌신이고 행복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행복이 주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선교 사역에 모두가 다 동참해서 우리만 기쁜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행복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연약한 지체를 소중히 여깁시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합시다. 분쟁과 분열과 정오를 없애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